만약에 여러분이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내 자녀라든가 아니면 내 학교나 직장의 뭐 후배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운영하는 뭐 업체 또는 가게의 뭐 종업원이라든가 내가 아니면 거래하는 뭐 회사의 뭐 사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막 이렇게 들먹이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름 석자도 안 불러 그냥 별명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막 비하하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우연히 들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심란해지죠. 그렇죠? 실제로 요즘 그 초등학생들도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근데 듣다 보면 자기 부모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그럴 아이들이 아니죠.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혹시 그럼 반대로 이런 상황은 어떠세요? 요즘 언론을 보면 이게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또 뭐 폭력 문제로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 댓글 한번 보셨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 어떻게 다는지 정상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특히 그게 공인인 경우 아주 이름이 유명한 사람일 경우는 뭐 이름도 얘기 안 해요. 때로는 아주 별명을 부르고 아주 치욕적인 말을 해댑니다. 혹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저주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과거의 대통령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과거에 대통령 하신 분들이 이렇게 도덕적인 흠을 좀 많이 남기셨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뭐 옛날 그 군부 독재 때는 뭐 감히 그렇게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문민정부 이후로 계속해서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면서는 이게 대통령직을 하고 있을 때도 언론들이 또 이렇게 또 폄하하기도 하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내려놓고 나서는 아주 더 심란하게 또 욕을 많이 얻어먹지요. 그럼 요즘 언론에서 시끄러운 분들도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전직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 뭐 그 전직 대통령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조남을 사용하셨어요?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부르듯이 별명을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비아냥거리지는 않았습니까? 욕설을 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서 제가 그걸 잘했다 못했다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그 이름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요? 왜 그 이름 석자를 그렇게 무시할까요? 존경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부르는 겁니다. 이름값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좀 알게 되실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 그럴 때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죠. 지금 우리는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을 넣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그럼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더 풍성한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먼저 이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것, 아까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아예 이름도 얘기 안 하면서 막 할 때 기분 나쁘다 그랬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좌우 앞뒤로 둘러보세요. 아무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세요. 딱 보셨어요? 보셨어요? 자,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세요? 딱 누군가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분이 떠올라요. 동시에. 효정 집사님이 민정이를 봤다면 민정이구나. 그죠? 그냥 보면서 예쁘다? 그거는 뭐 이게 보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게 되면 누구구나 라고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직분이 떠오르겠죠. 그렇죠? 보통 그럴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린 다 이름 알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제 새 가족이 왔거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저분을 봤어. 그런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대신 만들어서 그리고 딱 보면서 생각을 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한창희 집사님 때 가서 이렇게 집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집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축복을 하는데 제가 축복을 할 때 서로 지명해서 사람을 정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명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주십시오. 그분을 칭찬하는 수식어를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두를 최고의 천사를 이렇게 붙여서 얘기했어요. 뭐 미소가 아름다운 누구, 뭐 맥가이버 누구, 디자이너 누구, 뭐 예배하는 모습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 누구, 그죠? 뭐 기도 대장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무언가를 그분의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붙였어요. 별명도 뭡니까? 이름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게 될 때, 누군가 알게 될 때 결국엔 뭐냐? 이름을 가지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을 알게 되거나 모르면 어떤 특징이라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을 불러서 대상을 떠올리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눠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냐? 곧 그 대상이며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거 이름 부르지 않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되세요? 안 돼요. 이미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름을 불러야지만이 그 대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이다. 그 대상이다. 정체성이다. 존재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룩이라는 말은 신앙 바깥으로 나가면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이 거룩입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다 아실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이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쓰죠?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써요. 카도시, 카다시 이러는데 구별하다, 구별되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즉 하나님이, 그렇죠? 이름은 존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구별된 분으로 여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고 여겨져야 된다. 자,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는 뭐 하신 분이다? 이미 거룩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존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뭐 하실까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훼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가지고 툴툴거리고 막 하나님한테 막 욕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좀 죄를 지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마치요, 금이라든가 쇠라든가 석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광물들이 있습니다. 보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비싸기도 하고 얼마 없기 때문에 고가예요. 다이아몬드는 그 어떠한 광물로도 흠집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돼요. 가장 단단한 광물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자를 때는 다이아몬드로 자르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다이아몬드와 같으셔서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흠집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어떠한 상태로도 하나님의 거룩은 이미 손상되지 않아요. 그냥 본질부터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안 해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거룩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안 해드려도 거룩하신 분인데 왜 거룩하십시오? 왜 거룩하시게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때에만 비로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저희 하원이나 시원이가 저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저희 하원이나 시원이가 저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어긋나겠죠.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혼나겠죠.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는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걸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뭘까요? 혼나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기도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한 줄을 얘기하지만 굉장히 좀 교리적으로 깊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다, 요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별되신다. 그럼 대체 뭐가 구별되는 거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뭐가 구별되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가? 단 하나 외우세요. 뭐요? 초월성입니다. 뭐라고요?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이 초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존재 자체에서 초월적이시다. 창조주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자체가 초월적이시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성품 자체가 초월적이다. 이것은 완벽한 도덕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걸 머릿속에 빨리 넣으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다. 두 번째가 능력 자체가 초월적이다. 세 번째가 성품 자체가 초월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비롯한 세계는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세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100살 뒤가 지나면 이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늙어간다는 거예요. 100살 뒤까지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시간이 되면 죽어요. 시간 속에 갇혀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낡아집니다. 쇠퇴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질적인 차이를 가지신 겁니다.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적 차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끼리, 인간들끼리 피부색이 어떻네 하고 따질 수 있죠. 그러면서 소위 왜 인종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백인 우월주의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피조물들끼리 따지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따지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뭐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하면서 너는 뭐 이래, 너는 뭐 이래, 뭐 MBTI 뭐 무슨 영이야, 무슨 영이야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끼리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근본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따질 수 있는 성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보다 좋아 이렇게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물보다 인간이 뛰어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아예 하나님은 인간이나 피조물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 이런 말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나 온 우주도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예 비교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게 질적 차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질적 차이. 그래서 초월적인 분이 되는 겁니다.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느끼셔야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좋으신 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 자체가 초월적이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도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 자체의 초월성에 따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게 우리 성도에게 어떠한 위로가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는요, 내 삶에 닥친 고난의 의미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왜 하필 나야? 잘 이해할 수 못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닥쳐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돈 문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관계 문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방법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성품 자체가 초월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도덕성, 완벽한 도덕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무 흠도 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없지요? 흠 없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아마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 이게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가끔 이런 얘기,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내맡길 때가 있어요. 이 부모들이 그런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막 하고 있다가 옆에서 스마트폰 계속 보면서 게임하고 있는 애 보면 자식 보면서 야, 이 자식아 너 맨날 그 스마트폰 갖고 게임을 하고 난리야. 그만 좀 가지고 놀아 이 자식아. 띡!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럽니까? 뜩 쳐다보면서 아빠 손에 있는 엄마 손에 있는 스마트폰 딱 한번 보면서 지나 잘하지. 이게 반말은 안 하지만 아빠 엄마는 맨날 뭐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 왜 우리 보고 갖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과연 그런 적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이래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를 물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뭘 물을 수 있냐면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흠이 없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자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씩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세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존재 자체의 초월성, 능력 자체의 초월성, 성품 자체의 초월성. 이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안 걸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은 뭐냐? 그것은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면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은 사건 아시죠? 하루 종일 허탕치고 와가지고 시름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배 띄워 가자.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학자들은 그래요. 그 시간에 그때 고기 안 잡힌다고.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넘치게 잡혔어요. 배 두 척에 가득 실을 만큼 잡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싸, 로또 대박이다. 기뻐 춤을 출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요?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평생 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한순간에 잡아버리면서 알았어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 시간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아요. 달리 말하면 그 시간에 고기가 잡혔다는 건 뭡니까? 그 분이 고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깨달은 겁니다. 전지전능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거룩을 경험한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비천함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집니다. 이게 거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서 그분 앞에 겸손히 깔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표식이 뭐냐? 겸손한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비천한 처지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강력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알 수 없었던 평강과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면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까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면, 거룩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미 나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빠 엄마와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또 힘들 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위험할 때 살려줘 엄마 아빠 부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오늘날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능력이 부족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또 인격적으로도 흠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나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남겨져 있는 삶의 문제들을 요구하세요. 올려드리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뻔한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은 어차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너와 나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면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 자녀들을 언급하겠습니다. 저희 자녀인 하원이하고 시원이가 아침마다 학교 가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아빠 훌륭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아빠에게 또 엄마에게 얘기를 하고 학교를 늘 간다고 합시다. 참 기특하죠.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맨날 친구 때려, 선생님한테 거짓말해, 막 도둑질해, 온갖 나쁜 짓 해. 저희 아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네.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시죠? 학교 좀 빨리 오시죠. 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허구한 날 학교에 불려간다. 자, 그렇다면 저희 하원이하고 시원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한다면 어떻게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한테 맨날 끌려다니게 하겠습니까? 말로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지 진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정작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삶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자꾸 듣는 겁니다. 삶이 거룩함으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삶이 거룩해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삶이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